오늘 새가족 파송 예배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되는 파송받는 여러분에게도 오늘은 중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셔서 조용히 지내면 좋겠는데, 교회는 자꾸만 뭔가를 하라고 하고, 또 새가족 파송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나와서 또 축복도 하고 이런 시간도 있다고 하니, 또 누군가는 나와서 간증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시간들을 갖죠. 오늘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었는데요. 두 아이의 엄마이시고, 그분이 열방교회를 2년 동안 이제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조용히 예배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조용히 다니고 싶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던 교회를 옮겨 오셨기 때문에 아마 다 말씀하시지 못한 그런 고백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새가족 등록하시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잠깐의 시간 만남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 성도의, 그 형제 자매님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영혼을 어떻게 끌어가며,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며, 어떻게 한 몸 되어진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오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과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셔서 우리 열방의 새로운 가족이 되셔서 오늘 파송을 받는 분이 총 이번에 73명 이번에 파송 받으세요.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고,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쭉 얼굴을 보니까 교회 적응이 다 되신 분들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굴이 낯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 그리고 새가족 교회에 적응해 가시는 모습 쭉 보면서, 사실 저는 새가족 분들이 교회 등록을 하고 이렇게 많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이 내신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성해 내신 숙제 과제물을 요즘 확신반 엄청 성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시고, 거기에 믿음의 도전들, 교훈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살아오신 내용들 다 보면서 저희 아내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아마 저희 아내가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새가족 파송을 받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은 새가족이 아닙니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면서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새가족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말은 막대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는 열방에 녹아들어진 한 몸, 온전한 한 뜻,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는 열방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 함께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여러분 새가족실, 어디죠? 카페, 2층 카페로 이동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함께 가셔서 조금 더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사실 하나이죠. 한 가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하나이고, 여러분, 모든 인류의 뿌리는 사실 같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 왔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어진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다시금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언어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언어를 쓰느냐의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온 민족, 온 세계가 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날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는 여러분 뭐라고 하죠? 네. 원래 좋은 말인데 쓸 수가 없게 돼가지고 참 답답해요. 신천지 하면 이제 우리 무조건 거부감이 드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성화를 지나 영화에는 다시 우리의 모든 언어가 회복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기에 그것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은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얘기 오전에 잠깐 드렸었잖아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언어들과 단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와 그 단어들이 원래의 뜻을 상실하고 타락되었다.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권위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언어가 되어버렸죠. 모든 언어들이 다 그렇게 그 참 뜻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의미가 아닌 변질된 의미로서 쓰여지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타락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다에 이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다 보면요. 산책할 때도 있고, 마트에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부영촌을 거닐 때도 있잖아요. 저기에 우리 학생들로 보이는,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겠지만, 이 동네의 학생들로 보이는 교복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오면 왠지 옆을 지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옆을 잠깐 지나치는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대화를 잠깐 듣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죠?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요? 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이 동네에 잠깐 서 있는 아이들 옆을 지나가도 와, 욕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웠을까요? 어떻게 그런 욕을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참 이렇게 표현하는 찰지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타락했다는 것은 마음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입술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뭘 바꿔줘야 될까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이 바뀌어지면 언어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정말 이제 새 가족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하기 위해 힘써 주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위해 힘써 주시고 열방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셨으니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성함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탁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봤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탁구대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운영이 조금 이렇게 미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탁구대회에 오셨지만 탁구를 못 치고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마음이 걸리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에 운동하러 오셨는데 못하고 가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가셨거든요. 속상하시고 그럴만 하시잖아요. 나중에 들려온 이야기는 그 성도님께서 이런 일로 너무 많이 연락이 오셔서 깜짝 놀랬다라고 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연락이 안 갈지도 몰라요. 이제는 혹시 그런 일이 생겨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줄지도 몰라요. 괜찮겠습니까? 네, 설교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네, 빨리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 시작했죠. 부흥했습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요. 동시에 문제도 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너무나도 큰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기둥을 갉아먹어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영역들은 분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기 직전의 상태, 이미 내적으로는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였음을 바울이 듣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모으고 다시 뜻을 같이 하기 위해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0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은 없다. 다른 판은 없다. 다른 당은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합하여져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같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온전히 합하여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온전히 합하여진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연구하면 이런 뜻도 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물이 망가져 있으면 물고기를 가득 담아도요, 군데군데 구멍이 나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온전히 합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구멍나고 고장난 그물을 고친다, 수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난 망가진 그물을 수선해서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넘치도록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온전히 합한다의 의미에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교회가 온전히 합하여진다라는 것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하여 서서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럼 결국 모두 다 똑같은 색깔을 지지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특송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특송을 부르실 때에도 오늘 제가 보니까 이제 멋지게 검정색 옷으로 통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실 때에 같은 말을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음색이 다 다르시죠. 음에 각자 맡겨진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획일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조화로워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번에 새 가족으로 이제 파송받게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 기존에 더 먼저 열방교회 등록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교회를 거쳐왔는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졌고 주님의 하나의 형제와 자매로 묶여졌으니 우리 각자의 다름이 온전히 연합되어 조화되어 화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러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세가족 파송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함께 헌신하고 함께 녹아지는 그러한 우리 이제는 세가족이 아닌 헌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그 바울의 외침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되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열방교회라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 혹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며 나는 좌로, 너는 우로, 나는 누구에게로, 나는 또 다른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 73명의 파송받는 새가족들이 이제 흩어져 온전히 열방교회 한 몸이 되었으니 이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고백하는 귀한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날들 어쩌면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한 상처도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어져서 더욱 주님 나라 위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